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저는 이렇게 몇 가지 뭐 좀 그림을 찾아야 될 일이 있어서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서치를 하는데, 천국이란 단어를 놓고 이렇게 찾으니까 이렇게 화면이 떴습니다. 나는 과연 천국으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 그리고 거기다 이름을 적으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제 이름 석자를 저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김한호. 그리고 한 20초가 지나니까 막 돌아가요. 컴퓨터 이게 돌아가는 게 보여요. 그러다가 딱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을까요? 네, 너는 지옥 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한테. 제가 너무 화면에 나왔지만 황당했어요. 지옥 간다라는 말이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됐겠지. 내가 그래도 대동부교회 담임 목사인데. 다시 한번 또박 영어로 적어? 아니야, 영어로 쓰면 못 알아볼 수 있으니까 내 이름 한국말로 잘 적어야지. 김 띄고 한 띄고 호 띄고 딱 넣었습니다. 한 20초를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드디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잠시 후에 당신은 지옥 간다, 그리고 또 나왔어요. 아내 이름을 집어넣을 걸 괜히 내 이름을 넣어서 매우 불편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진을 올려야 되니까 우리 차대중 집사님이 제 사무실을 들어왔습니다. 집사님, 난 이거 이렇게 좀 이 화면에 띄워줘요. 그리고 저기에 글쎄 놓더니만 내 이름이 자꾸 나오니까 지옥에 간다고 나오네,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 집사님이 저를 위로해주고 싶어서, 목사님, 이런 인터넷에 나오는 건 이게 다 사기성인데 다 100% 지옥에 간다고 나와요. 절대 상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아, 그렇지, 그럴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틀림없어요. 제 이름을 넣어도요 지옥 간다고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넣어볼까? 그러니까 넣어보세요. 그래서 차대중 하고 넣었더니 20초가 빙 돌리면 탁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을까요? 천국 간다고 나오는 거예요. 저를 완전히 그날 3번 죽였습니다. 너무너무 상심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업무만 이야기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천국과 지옥, 우리 평생에 화면에도 지옥 간다면 너무 불쾌합니다. 우리 천국 간다면 너무 해피해요. 그러면 어떤 천국과 어떤 지옥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가가 오늘 설교에 이제 다뤄야 될 주제입니다. 천국은 무엇이냐? 천국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지적 한계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일일이 설명할 수도,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의 부족으로 전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림을 통한 성화 그림이 당시 사람들의 사고 구조를 보면서 그 성화를 통한 천국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를 한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성화의 어떤 부분만을 살펴봤냐면 Last Judgment,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이라고 해석하는 게 낫겠죠.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의 그림들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나온 그림이 1420년에서 1425년 조그만 땅, 벨기에 땅에 얀 반 에이크라는 사람입니다. 얀 반 에이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1420년에서 25년이 아주 옛날인데 종교개혁 이전입니다. 그때 지금 그림을 보면요, 수직적으로 3등분을 했어요. 저는 이 그림을 제 상상입니다. 저는 미술적 교육을 여러분들처럼 그냥 받은 기본 교육이라 저도 잘 모릅니다만, 제 상식선에서 볼 때 3가지로 나눴고, 가운데 미카엘 천사가 심판자로 서 있는 거는 이제 느끼고, 저 위에 천국을 위로 그렸고 거기에 예수님이 있고, 밑에 지옥을 그렸고, 예수님하고 반대적인 데가 지옥이다. 일반적인 그림 느낌입니다. 지옥은 약간 어두운 색깔, 천국은 좀 밝은 색깔. 그리고 천국은 사람의 인물을 좀 크게 그렸고 지옥으로 갈수록 자그맣게 그렸다. 이렇게 정도밖에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할 부분이 저는 그 정도밖에 못 봤습니다. 어쨌든 1420년대에 그 에이크라는 사람의, 벨기에 사람의 그림을 기법을 그대로 영향받은 사람이 독일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스라는 메렘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분은 몇 년도 사람, 1467년도에서 1471년 동안 4년 동안 그린 작품인데, 한스 메렘이라는 사람, 독일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똑같은 기법 세 가지로 분리를 했어요. 단지 수직적인 거를 수평적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수평으로 해서 이쪽은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누가 있냐면 미카엘 천사가 있는데, 미카엘 천사가 아까 그림에는요 칼을 들고 있었고 방패를 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이렇게 뭔가를 들고 있는데 그 둔대의 옆에 사람이 달려 있습니다. 뭐냐면 양쪽에 이렇게 둘인데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 당시 추입니다. 저울에다가 사람을 놓은 겁니다. 그리고 미카엘이 칼 대신 저울을 들고 저지멘트 하는 거예요. 라스트 저지멘트를 천사가 마지막 때 저지멘트 하는데, 어떤 사람, 너는 선을 행하지 못했다면 어디로? 깜깜한 지옥으로. 너는 선을 행했다 그러면 천국으로. 천국에를 보니까 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한 사람이 손에 뭘 들고 있냐면 열쇠꾸러미를 들고서 오는 사람을 갖다 한 사람씩 악수를 해주고 맞이해 줍니다. 아마도 이렇게 했겠죠. Welcome to heaven. 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벗은 몸인데 점점 들어갈수록 거기 천사들이 저들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들어가냐, 문이 하나 열렸는데 그 문에는 황금색 문이 열려 있습니다. 환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또 뭘 생각하냐면 천국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황금문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벽과 모든 게 황금으로 된 정말 그 유토피아적인 대단한 세상, 엄청난 황금이 그냥 가득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게 해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은 또 여기가 이 그림에 메디치 가문이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그림을 그 독일 사람에게 메디치 가문의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메디치 가문이 돈을 금융업으로 벌었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 나중에는 이분들이 르네상스의 부흥기를 저 메디치 가문을 통하여 예술과 미술, 다양한 분야에 그 돈을 댔기 때문에 르네상스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었답니다.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그림 속에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얼굴에 모델이 누구일까? 누구이겠어요? 메디치 가문의 사람들이겠죠. 왜?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돈을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림 속에서, 예술 속에서 내가 천국 가고 싶은데 그 천국은 황금이 있는 저렇게 노란색을 상징했던 그런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종교개혁 시기에 그림 하나를 보고 오늘 그림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 그림, 여러분 이건 예전에도 한번 봤는데, 미켈란젤로는요 지금까지 기법하고는 달라요. 3등분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미적 상식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 훨씬 더 풍요로울 겁니다. 제가 본 걸로는 3등분을 하지 않았고 다 사람을 베꼈습니다. 나체예요. 그 다음에 다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수염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근육질의 사람으로 그렸습니다. 저 위에 가운데에 이렇게 후광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옆에는 마리아가 블루색 치마를 덮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는 젊은이의 수염이 없고 강력한 이 근육질의 남자를 도입을 한 거예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최초로 미켈란젤로가 예수님을 근육질 남자로 그린 게 유일하게 시작이랍니다. 자, 저 그림 속에서 당시의 종교개혁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기는 1537년부터 1537년부터 41년까지 그린 그림입니다. 대부분 4년 동안 작품들을 그렸어요. 이 그림을 보면 교황이 저 그림을 보고 기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황을 수행했던 비서가
저건 말도 안 됩니다. 공중 목욕탕에 그리는 거죠. 이게 성전에 그리면 큰일 납니다. 교황님 말리십시오. 옆에서 비서가, 세크레테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교황이 이거 안 되겠다, 이 그림 좀 다시 덧칠을 해갖고 옷을 입히라고 그랬더니만 미켈란젤로가 뭐라 그러냐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세상을 교황님께, 교황님 세상을 바꾸실 수 있다면 이까지 그림은 왜 못 바뀌겠습니까? 그건 뭔 말이에요? 교회가 썩었으니 어서 고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교황도 손을 듭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절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죽기 한 달 전 그 제자가 견디다 못해 그림을 바꿉니다. 뭐냐면 덧칠을 입혀서 뭐 하냐면 중요 부분 몇 사람을 가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개 화가라고 칭합니다. 가리개 화가, 가린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에 와서 저 가린 것들을 덧칠을 했기 때문에 그 색을 빼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본 미켈란젤로의 작품만을 갖기를 원해서 그 덧칠한 가리개 화가가 색칠한 건 빼내는 작업을 한답니다. 왜? 오리지널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추구하는 인간의 그 예술적 그 열정이겠죠. 그 작업을 한답니다. 저 미켈란젤로는 저 안에 370여 명의 모든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하나하나는 그 현존하는 시대의 사람들을 집어넣었답니다. 옛날 작가들은 대부분 모델을 돈 낸 사람 아니면 원한 관계의 사람 뭐 등등등을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켈란젤로의 저 그림 속에 어느 사람이 있냐면, 아까 교황 옆에서 세크레테리 이건 목욕탕이나 걸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악담을 했던 사람을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한번 표시해 주세요. 뱀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중요 부분을 뱀이 가려준 거예요. 뭘로? 뱀이 무는 걸로 가려놨습니다. 저 그림을 보고 세크레테리가 자기 얼굴인 거예요. 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교황에게 사정을 합니다. 교황님, 쟤한테 얘기해서 제발 나 좀 빼주세요. 교황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지옥에 있는 건 못 빼, 나도 못 빼. 그러고 끝났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저 블루색 치마를 덮고 있는 마리아를 그렸는데 그 마리아는 옆집 누구냐면 공작 부인인데 너무너무 착한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얼굴을 마리아에다 집어넣었대요. 바로 오늘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린다면 누구를 모델로 했을까? 누구를 했을까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천사의 마리아의 모델로, 오늘 추석 큰 집 손님들이 많이 오는 그 시집에서 음식을 장만하는 여성의 얼굴을,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여성의 얼굴을 저 얼굴에 집어넣을 줄 믿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나는 그냥 아멘이 그냥 오늘 떠나갈 줄 나올 줄 알았어요. 그 여성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너무 고생들이 많으시지요. 네, 참 애쓰십니다. 우리 남자분들 고마움을 잊지 마세요. 그 얼굴에 그려준 거예요. 그 여인을, 공작 부인을. 그리고는 자기도 집어넣었어요.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우리가 바돌로메라 그러나요? 그 순교했잖아요. 지난번 설교 한번 했어요. 제가 껍질이 다 벗겨졌다 그랬죠. 껍질이 벗겨진 이렇게 든 그 껍질만 있잖아요, 몸에. 그 얼굴을 자기 미켈란젤로는 집어넣습니다. 나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걸, 허물 많은 죄인이라는 걸 그림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자, 예술가들이 봤던 천국과 지옥은 어떻습니까? 정리해 볼게요. 예술가들은 천국은 높은 곳,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것, 저지멘트, 라스트 저지멘트. 제목은 다 그림의 제목은 라스트 저지멘트예요. 심판, 다 심판을 받으면, 그리고 유토피아적인 황금이 있는 곳. 정말 우리는 요만한 황금만 있어도 벌벌 떠는데, 이런 황금은요 길거리에 그냥 돌멩이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유토피아적 천국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높이 올라가면 생명이 있다고, 그곳에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사고 구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집트에 죽은 사람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파로우의 무덤, 영생 누린다. 왜 파로우는 영생을 누린다고 할 때 거기 이집트에 가면 무덤을 뭘로 만들었나요? 높은 피라미드. 피라미드가 뭐냐면 저 높은 곳을 가면 나는
영생을 얻는다, 생명이 있다라는 생각에 계단을 밟고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의미에서 피라미드를 만든 겁니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 유토피아적인 이야기. 이런 막연한 천국을 생각하고 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그런 상상을 줄 수 있었던 단어가 무엇 때문이냐면 오늘 2절에나 요 단어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술가들이 이런 유토피아고 높이 올라가는 상상의 날개를 폈던 겁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같이 읽으셔도 좋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 한 센텐스입니다. 요 한 센텐스가 사람의 문학 구조, 예술 구조를 엄청나게 변화를 시킨 겁니다. 이걸로 문화를 바꾸고 예술을 바꾸고 모든 사고 구조를 바꾼 거예요. 높은 곳은 천국, 아래는 지옥. 그리고 유토피아적인, 왜 그랬냐? 아버지라는 집이 천국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통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늘 지배를 받고 거처할 집이 없고 맨날 이주해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됐던 그 사람들에게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 아버지 집이 있는데 그 거할 곳이, 거한다라는 게 마네라는 헬라어인데, 이 거할 곳이 마네가 임시적인 데가 아니라 영구적인 데예요. 영주권이에요. 영주권. 그러니까 뭐죠? 우리 잠깐 다니는 걸 뭐라 그래요? 영주권이 아니라 그건 여행자, 여행자 비자. 그게 아니라 영주권 비자인 거예요. 영주할 곳.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단어만 들어도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도망 다녀야 되고 늘 숨어 다니 살아야 될 수 있던 우리들에게 영주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뭐래요? 적대요, 많대요? 많다는 거예요. 그 많다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들은 뭐가 떠올르면 저택이 생각났고 내 자식과 함께 편안히 살 수 있는 곳, 그곳을 꿈꾸게 됐던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은 힘들어도 내가 언젠가 아버지 집에 가면 그 땅에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처에서 유토피아적인 황금 같은 곳을 마차를 타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그런 곳을 살겠지 하고 꿈을 꿨던 겁니다.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그런 상상의 날개를 가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예술가들이 할 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큰일 났어요. 이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쉽게 이해를 시킵니다. 어떻게 시키냐면 이렇게 시킵니다. 자, 2절 끝에 보니까 거처 예비, 요 단어. 3절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도 데리고 가겠다. 자, 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줬어요.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간다. 예비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죽으면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는구나. 우리 머릿속에도 이미 문학이라는, 예술이라는 게 이미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유토피아적이고 높은 피라미드적 신앙, 그런 사고 구조가 있어서 천국을 황금과 높은 곳에 가서 빵빠레가 울리는 곳으로, 우리도 내세에 갈 곳으로 자꾸만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는 뭐냐면요, 결혼식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결혼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신랑 될 사람이, 이거는 이제 현대적 이스라엘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거를 그대로 갖고 좀 현대적 이스라엘에, 과거에는 어렸을 때 13살 되기 전에 이미 부모가 점을 찍었지만 현대적 이스라엘도 자식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면 그 여인에게 내가 프로포즈를 할 때 꼭 사용하는 게 뭐냐, 와인을 사용했답니다. 와인을, 생명의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 와인을 그 여인에게 줍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권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와인을 그 여인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이 와인을 받고 저처럼 마시면 뭐가 되냐면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생명을 당신께 드리겠다는 걸 받아들이면 바로 결혼을 승낙한 거예요. 그런데 No thank you, 내가 당신 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면 거절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갈 때 그 땅의 풍습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여인은 남자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남자는 약 1년에서 2년 동안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있는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아버지, 제가 어떤 마을에 갔더니만 여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와인을 권했더니만 그 여인이 내 걸 받아줬습니다. 그러면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결정권이 뭐에 있냐면, 아들이 얼마나 결혼할 준비가 되었나, 집을 장만했나가 우선권입니다. 그걸 보고 있다가 최소한 1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케이, 아버지가 승낙을 하면 그 남자는 여인을 데리러 오는 겁니다. 이 1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성의 생리적인 기능으로 봤을 때 검사할 수 있는, 나름대로 검증할 수 있는 이 여인이 한 깨끗한 순결한 처녀였던지를 아무래도 그 시대에 검사 등등등 방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1년, 최소한 1년에서 2년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이 이 여인을 데리러 왔던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해줬던 거예요. 마치 우리 결혼식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왔듯이, 그날 언제인지 몰라도 당신들을 맞이로 내가 올 거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같이 다시 만날 거야. 거기서 우리는 결혼식이야. 내가 온다는 천국의 개념은 결혼과 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도 사람들은 더 확실히 마음을 먹어요. 뭐냐면, 그래, 유토피아적인 거야. 그때가 되면 나는 빵빠레를 울리면 너무나도 행복할 거야. 상상에 자신의 황금의 상상을 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도마가 그런 상상을 하는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그런 결혼식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런 아버지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길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6절 이야기예요. 5절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갈 길을 알려주세요. 내가 내비게이션에다 주소를 찍어야 되는데 도대체 주소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집 코드가 어떻게 되나요? 번지가 어떻게 되나요?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죠. 그때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6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그 아버지에게 가는 길은 내가 곧 길은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가 따라오는 길로 간다면 아버지 집에 가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8절 밑으로 보면, 7절 밑으로 보면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풀어주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거기는 우리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니 나랑 같이 따라가는 것, 내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곧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 영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 예수님의 길을 사실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왜? 요한복음 12장까지 계속 표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내 길이 어떤 길인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들은 너무 그 길이 힘든 걸 알았던 거예요. 그들이 힘들어해요. 예수님은 그때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거기에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6절에 어떤 말씀이냐면요, 한번 보세요. 요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도 좋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네,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더울까요? 제가 더울까요? 제가 오늘 한복 한번 멋있게 한번 추석이라고 입고 지금 아주 진땀을 속에, 하여튼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자,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라 그랬냐면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미암다라는 단어에다 저는
이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이 왜 은혜가 됐냐면요, 지금부터 요걸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을 알았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곳, 그것은 파라다이스, 어떤 유토피아가 아니고 황금이 있는 곳이 아니고 죽으면 그게 아니라 이 현실, 결혼의 그 현실 세계에 주님과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근데 여기 나온 거예요. 말미암아. 요 말이 헬라어로 디아라는 말이에요. 디아라는 말이요,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누구 통하여, 이런 말이에요. 자, 요 말을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하려고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거기서 너무 좋은 그분이 이그젬플, 예를 든 거를 제가 인용을 여러분에게 하려고 그럽니다. 참 좋았어요. 저는 그걸 읽고는 너무 이게 쉽게 이해를 시켰다. 통하여, 디아는 뭐냐면요, 제가 어제 입주 예배를 갔다 왔어요. 어떤 가정, 목사님 이사를 했는데 빨리 이사하자마자 바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토요일이지만 그래, 성도가 원하니까 가자. 그러고는 설교하던 걸 멈추고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왔어요. 근데 이 집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이사를 드리고 너무, 저도 기뻤어요. 성도가 좋아하니까 저도 기뻐요. 새 집에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아파트가 쫙 있어요. 저희도 아파트를 살고 다 아파트가 사는데, 이 아파트에, 아파트 이렇게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집이 새 집에 들어가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아파트 아닌 분들은 또 목사님 왜 아파트만 갖고 절대 이렇게 칭찬하는 거야? 우리는 개인 집인데. 다음 주는 개인 집 갖고 얘기 한번 할게요. 이 아파트가 요즘 보니까 뭐 10몇 층, 뭐 18층, 뭐 20몇 층도 뭐 춘천에 지금 몇 층까지 있죠? 40층? 40층 있어요? 춘천에? 예? 네,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어쨌든 아파트에 살아. 아파트에 딱 들어가면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면, 누워 있으면요, 보여요, 여러분? 뭐가 보이냐면요, 온갖 하수, 폐수, 화장실의 오수, 이게 아파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0몇 층은 없을까? 있겠지. 폐수, 하수, 오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아파트를 딱 누워서 보면 이게 벽으로 흘러요, 안 흘러요? 천장에서 흘러요, 안 흘러요? 목사님은 끔찍한 얘기를 그렇게 하셔, 오늘.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내가 그거 흘러가는 걸 보고 냄새를 맡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새집 몇 억 줬다고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끔찍해. 잠도 안 올 거예요. 이 벽으로 막 흘러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잡니까? 어떻게 냄새, 썩은 내를 맡습니까? 근데 썩은 내가 안 나요. 보이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파이프관 때문에. 파이프관. 그 파이프관을 딱 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파이프가 있어서 그렇지 파이프 안에 오수와 폐수와 하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파이프 라인이 저는 통하여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 거예요. 그 안에 담겨진 오수와 하수와 폐수가 누구? 우리들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깨끗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니까 뭐 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이 좀 이상한데, 여러분 각자 자신도 어때요? 깨끗해요? 그래요, 깨끗한 걸로 할게요. 그래도 지저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요, 냄새 나요. 그리고 지저분해요. 그래서 가리려고 하잖아요. 자꾸 그런 거야. 그런데 이 폐수하수 오수가, 이 냄새 나는 게 누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날까요? 예수 그리스도 파이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파이프 라인이 보면요, 여러분, 그 라인에 딱 타면요, 고속도로 같이 쫙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깜깜할 거예요. 아마 빛이 없을 거예요. 희망의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올라간 것 같아요. 어떤 땐 막 내가 올라간 듯 하지만 다시 어때요? 떨어지기 시작해요. 내 인생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몸이 아플 정도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냄새가 날 겁니다. 이 인생길, 이 파이프라인의 길이 우리 인생길이에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다운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냄새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도저히 같이 못 있을 것 같은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을, 크리스찬들의 아버지 집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아버지 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왜? 파이프라인의 끝에는 언젠가 뭐가 있나? 뭐가 있을까요? 파이프라인을 타고 가다 보면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요? 응? 장로님? 오,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맞아요. 그거 하수 종말, 종말을 붙여요 거기다가. 이게 말되네. 종말, 저지멘트, 종말. 하수 종말 처리장이 나오는 거예요. 틀리면 저분에게 물어보세요. 하수 종말 처리장이 나오는데 그 하수 종말 처리장에 가면요, 그렇게 딱 써줬네. 하수 종말 처리장. 우리 집사님 하수 종말 처리장. 버려진 물, 죽은 물 등이 걸러지는 곳. 아멘. 알았습니다. 걸러지는 곳이야. 어떻게 걸르냐면요, 상상을 해볼게요. 모래, 흙 가라앉히겠죠. 침전도 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거기에다가 미생물을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냄새를 갖다 없애는 방법도 있을 거고, 등등등 화학적 방법이든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뭘 만드냐면요, 하수를 뭘로? 사용할 수 있는 물로 깨끗이 뭘 하는 거예요? 정화 작업을 해요, 안 해요? 그걸 하니까 그거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냄새나고 더럽고 쓸모없고 같이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파이프라인의 마지막 선에 가면, 종말 처리장에 가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돼요, 안 돼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이 희망, 이 소망, 내가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로마에서 이 핍박을 받고 살지만, 내 자식이 먹을 게 없고 내 부인이 힘들게 살지만, 종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지만, 내가 이 라인을 붙들고 가다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깜깜한 이 라인을 통과하다 보면 언젠가 내 인생의 종말 처리장에 가서 내가 새롭게 빚어질 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인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1절에 근심하지 말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가 왜 근심하느냐?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근심하지 마.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올라갈 땐 기뻐하지만 내려갈 때 지치고, 이 로마의 핍박에 두려워하는 벌벌 떠는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요, 우리를 막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이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는 게 뭐예요? 파이프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안에 있으면 너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 안에 있으면 근심 걱정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을 따라가면, 주 안에서 파이프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 아버지 집을 확신하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기쁨이에요. 빵빠레 쇼파레라고 하는데 그 나팔이 불면요 잔치에 간다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가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거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집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해야 돼, 침을 뱉어도 막 옆구리에 찔러도요, 그가 뭘 생각했을까요? 아버지 집, 나에겐 영생이 있다는 확신이 그를 그 어려움에서도
건져내고 이긴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떤 젊은이가 물었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 영생을 얻고 싶어요. 근데 이 청년이 부자였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청년아, 네가 가진 걸, 마가복음 10장 21절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진 걸 가난한 자들에게 적당히 나눠줘라 하지 않았어요? 다 나누어 줘.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목사로서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한 젊은이가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너가 가진 탤런트, 재능이 있구나. 그 재능 주를 위해 다 써. 네가 물질의 재능이 있으면 물질로 다 쓰고, 네가 음악의 재능이 있으면 음악을 다 써. 그렇게 과연 할 수 있나?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너 재능이, 물질이 있네? 그 물질 주님을 위해 너가 남는 게 좀 있으면, 너가 쓰고도 좀 여유가 있으면 좋은 일에 한번 써봐. 그런데 주님이 그거 안 쓴다고 야단하지는 않을 거야. 혹시 여유가 있으면 좀 해. 그래도 뭐 안 해도 우리 주님은 괜찮아. 뭐 그렇게 우리 주님 막 힘 때리고 그러는 분은 아니니까 너가 할 수 있지. 뭐 안 해도 괜찮을 거야. 할 수 있으면 좀 봉사해. 힘들다고? 그럼 다음에 해. 이거는 저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인간 김한호는 왜 그런 스타일일까? 제가 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고 예수님이 강팍해서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김한호는 영생에 대한 보지를 못했고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인간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사람 다칠까 봐. 너가 가는 재능, 시간이 있으면 봉사하면 어떨까? 그래, 지금 바쁘니? 졸업하고 해. 그 바쁜 시간 피하면 나와서 그때 봉사하면 어떨까? 그거는 영생의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 영생의 확신이 있고 복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삶의 라이프 정신이 달라요. 어떻게 삽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 안에서 그런 걸 봅니다. 여러분, 곡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저는 그 얘기를 1년이 지나서 합니다. 거의 1년 넘었어요. 훨씬 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어요. 그분의 삶이 저는 전적으로 그렇게 홀 라이프가 영생을 사모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편적 그 순간에는 분명히 그분은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했다고 봅니다. 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이 쉽지 않아요. 억 단위는 쉬운 게 아닙니다. 자신의 그 물질 중에 억 단위를 교회의 어려운 일에 빨리 이걸 갖고 사용하라고 헌금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건요, 여러분, 이게 오래전 1년 전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적어도 그걸 결정하는 그 순간 어떤 게 있었냐면, 적어도 이 결정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영생이 너무나도 기쁘고 좋으니까, 아버지 집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니까 이 땅에서 이것 소중하지만 이게 가치와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저는 확실합니다.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데도 어떤 분들은요, 뭘 하냐면요, 봉사를 합니다. 예배를 합니다. 그분들 속에 힘들어도 왜 예배를 할까요? 왜 봉사를 할까요? 왜 헌신을 할까요? 왜 이 젊은이들이 봉사를 할까요? 그 안에 이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집에 대한 영생의 가치가 너무 크니까 그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아깝지 않고 재능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절을 다 맞이했습니다. 이 명절 일주일 기간,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아깝고 또 많은 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를,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장례식에 쓰는 본문으로 생각해요. 천국 하면요, 아버지 집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저도 설교를 장례식 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는 장례식 때만 쓸 게 아니라,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어떤 천국이냐면 결혼식처럼 지금 현실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그 땅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파이프라인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명절 정말 아버지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여러분이 그 삶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이 명절에 가정이 천국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에 천국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천국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가정, 이 상황, 힘들고 어려워도, 아프고 힘들어도, 병상에 있어도 이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내가 더럽고 냄새나고 구불구불한 인생을 살아도 그 파이프라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을 보면서 앞을 향해 나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명절을 지키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그 가정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